아멘. 디모데 전서는 디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즉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아주 탁월한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배에게 적절한 지침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걸쳐서 수많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디모데 이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유대교에 근거한 이단자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거짓 교리 가르치는 것을 끊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가 되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공적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하여,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한 물질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에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복음으로 낳은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그 파송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가야 했던가 하는 핵심적인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편지의 서두 부분이 나옵니다. 편지의 서두 부분은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문안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는 바울인데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먼저는 구주 하나님입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구주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낯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황제보다 훨씬,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세상의 공생애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주이신데 사도로 보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에 보낸 것은 그가 부르시고 위임하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은 그의 힘과 그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명하셔서 감당하는 직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수신자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이라는 뜻은 실제적인 결혼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디모데와 피가 섞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법으로 본다면 그는 헬라인의 자녀로 또 헬라 출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생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용어를 쓰면서 내가 진짜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낳았지만 사실은 육체로 낳은 아들과 다름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본을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하나로 묶는 문안 인사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 전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됐던 우리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복음으로 참 아들이 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주님으로부터 가득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가 복음의 참 아들을 삼아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전해져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나를 통해서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중단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즉 지금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에 대한 바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인가? 우리는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 하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화는 말 그대로 당시 유행했던 로마 그리스 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족장의 후손과 그리고 모든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족보를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이 신화는 전설 또는 우화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허탄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연구하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유대의 문화와 그리고 온 세상을 잠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 로마의 문화들이, 헬레니즘의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들고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스승이 되려고 자처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에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행동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툼과 변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신화를 찾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는커녕 다른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쫓는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신화고 그리고 그것이 족보입니다. 왜 족보를 여러분 사모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뼈대 있는 유대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일종의 국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우리 가문이 최고야, 이렇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가문이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말을 쫓아가니까 결국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좋고 우리는 이게 좋고 저거는 부족한 것이고 저거는 온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과 변론은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신화나 족보 타령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화와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부모 1번, 부모 2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근데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를 수도 있고 가르치는 대로 다를 수도 있고 집에서 엄마가 힘이 세면 엄마가 부모 1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대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것뿐입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결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말라고 결혼해서 그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신화와 족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는 반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투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에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툼만 일어나지 사랑이 없습니다. 정결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지 마라. 이 교훈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복음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거짓 지도자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몽학성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나야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모르느냐? 왜 너희들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핵심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왜 선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한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까요?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어있는 양심이라면 그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아이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죄가 억제가 되고 중단이 되고 차단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꼭 필요한 보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불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9절 10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망령되는 것은,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 3계명을 변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너무 정확하게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봐라,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10계명을 사랑하고 또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교훈들을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 교훈인지는 뉴스를 들어보면 알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 외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은 도리어 다툼과 변론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툼과 변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 사랑을 식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다면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끔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